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존재의 모든 것, 제 안의 모든 원자 하나하나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을 믿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초자연적으로 영감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거룩한 책과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진실성을 예언 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책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보다 더 확실하게 세워진 사실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25개가 넘는 예언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 가운데 25가지가 모두 다 단 24시간 안에 한 사람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요.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25가지 예언이 24시간 안에 한 사람 안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한 가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오신 것이 이처럼 확실한 것처럼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오심에 대해 주어진 모든 예언이 첫 번째 오심 때에 모두 성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영적이라 여겨졌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우는 왕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통찰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들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모습에서는 그분이 십자가와 함께 계시고 또 다른 모습에서는 면류관과 함께 계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우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탄생의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들은 큰 영광 가운데 오시는 분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한 부분은 그분의 첫 번째 오심 때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에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 하나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오시면서 저와 함께 말씀을 직접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읽는 것과 여러분이 자신의 성경으로 직접 읽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저처럼 밑줄을 긋고 표시해 두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쿨만 여사님, 왜 새 성경을 쓰지 않으세요? 성경이 너무 낡고 헤어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지고 읽고 표시하고 붙들고 있는 데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듣는 것도 참으로 귀하지만 스스로 앉아서 자기 성경으로 직접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 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의 모든 장례식에서 읽히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이 익숙한 말씀 안에 담긴 진리의 깊이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참으로 적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높은 권위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주목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은 확정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잠시 떠나지만 내가 떠나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나는 너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가 가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다시 오겠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크게 오해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만찬에서 떼어진 떡을 받고 주의 만찬에서 잔을 받습니다. 물론 그 아름다운 성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한 가지를 보십시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된 말씀의 한 부분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 아주 주의 깊게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성찬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이 떡은 그분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표요. 이 잔을 마실 때 그것은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의 표입니다. 피가 영혼을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속죄가 이루어진 그 순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잔을 손에 들 때마다, 주님의 식탁에 앉을 때마다 단지 그분의 죽음을 뒤돌아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을 말입니다. 그 진리가 거기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나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무나 실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보십시오. 그분의 오심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주님께서 자기 성도들을 위해 오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7년 후에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실제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에서 들어본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직접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높은 권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투려 하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는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파벳 T 하나, I의 점 하나까지도 그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갑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높은 권위의 자리, 사람이 알 수 있는 가장 높은 권위로 갑니다. 저는 여러분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 첫 번째 단계를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읽기 전에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다 마치기도 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건은 자정의 종이 울리기 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구절도 어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의 휴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이름은 사실 큰 들림 받음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가슴 뛰는 일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어떻게든 여러분의 이해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위대한 교사이시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이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진리를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그대로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은 오늘이라는 이 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구절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저는 여러분이 무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죽은 자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형제자매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경건한 어머니가 가정을 떠나갈 때, 아버지가 혹은 어린 아기가 떠나갈 때에도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데리러 오실 때 살아있는 우리,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 오직 그 새 생명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위대한 사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제가 이 이야기를 다 마치기도 전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높은 권위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은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보다 먼저 되지 못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큰 외침과 함께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장의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부활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부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죽은 자들만이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할 때 저는 거듭남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나팔이 울릴 때 저는 그때를 위대한 들림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시기 7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 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그는 성도들을 공중에서 만나십니다. 그의 발은 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분을 공중에서 만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나팔이 울릴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그 놀라운 나팔이 울릴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죄인으로 죽은 그 남자와 여자, 개인적인 구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은 전혀 손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몸은 무덤 속에서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저는 미주리주 콩코디아에서 불과 1마일 떨어진 작은 묘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수없이 마음속에서 되새겨 왔습니다. 그 나팔이 울릴 때 저는 제 아버지의 몸이 부활할 것임을 압니다. 저는 제 어머니의 몸도, 여러분의 어머니의 몸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소망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외침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 다시 말해 만일 지금 이 순간 그 위대한 들림이 일어난다면 저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몸에 수위가 덮이는 일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제 몸이 영안실로 옮겨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찰나의 순간에 저는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결국 마지막 결론에 이르면 우리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진정으로 죽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제 말을 따라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후에 살아있고 남아있는 우리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대기권 어딘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의 발이 땅에 닿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압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오심의 첫 번째 단계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교회를 위해 오실 때, 그분의 신부를 위해 오실 때, 저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시며 한마디를 더 덧붙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저는 이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분이 두 번째로 다시 오실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그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는 다음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단계는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큰 신호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그것은 너무나도 조용할 것입니다. 저는 오직 주 안에서 죽은 자들만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너무 조용할 것입니다. 저는 살아있으면서 그분의 몸에 속한 우리에게는 단지 한순간에 불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쿨만 여사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누군가의 상상 속 이야기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 존재의 모든 원자로 이 일이 바로 우리 세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믿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마태복음 24장으로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전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에 우리가 무화과나무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을 내기 시작할 때에 대해 말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들이 여러분 날마다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은 뒤가 아닙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십시오.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때가 가까이 왔고 문 앞에 이른 줄 아십시오.
진실로,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어느 세대입니까? 살아있는 세대, 곧 그 세대에 속한 사람들.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고 무성해진 때 이스라엘의 한 나라로 세워진 그때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저를 따라오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입니다. 홍수 이전의 그 날들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도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데려갈 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바로 그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미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경고를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세상 형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것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게 될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게 될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까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남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어느 때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죄와 타협할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타협할 때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저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판대 앞에 선 것 같은 정직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 순간의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